사피라는 사단의 사주를 받아 성령을 속인 여인입니다. 120여 명의 남녀 성도들로 출범한 초대교회는 참으로 미약했습니다. 교회 건물도 조직도 예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 모두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배운 것도 없고 지위도 없는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거해야 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상류층의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는 이단자와 중죄인으로 낙인지진 존재였기에 그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인물은 실현 불가능한 사명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출발과 동시에 와야 되었 것 같은 초대교회는 모진 핍박과 역경을 이겨내며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걷는 등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가운데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쓸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창출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커진 능력을 발휘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도전한 사단이 아나니아와 사피라를 통해 죄악의 씨를 초대교회에 심으려 시도합니다. 지상교회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했으며 그새 모인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내 것이나 없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주의 자녀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진 것은 주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자발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었기에 더욱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을 자원하여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맡겨 교회를 운영하여 교인들의 살림을 돌보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 허업났던 중에 바나바가 밭을 팔아 교회에 바치자 온 교회들이 그를 칭찬하게 되었고 위로자 바나바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행동하는 사랑을 보인 것이나 그의 사랑을 감사히 받아들인 성도들의 태도는 아름답고 귀한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계기를 잡아 초대교회를 죄악으로 물들이려 했고 이때 사단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였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 인적사항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로서 열심을 품고 교회를 섬겼으며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이 바나바를 본받아 그들의 소유를 팔아 교회에 헌금하기로 합니다. 어떻보아 장한 결단이었고 초대교회 부흥의 또 하나의 촉진자가 될 수 있는 흐뭇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시기보다는 그들의 허영심과 공명식을 만족시키는 데 위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길래 그들을 재산을 처분한 돈의 일부를 숨기고 그 나머지를 사도 앞에 바친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홍든 목토를 들고 교회에 들어서며 이제 그들 부부에게 주어진 사도들의 칭찬과 그 소식이 퍼질 때 그들에게 모여질 교인들의 인기를 생각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베드로가 그나마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며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는가 하고 물었을 때 그는 소시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우선은 그들 부부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베드로가 훤히 알고 있으며 당황했을 것이고 베드로의 꾸정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아합자기가 되어버린 까닭을 깨달으며 한없는 수치와 죄책감을 느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서 있다가 쓰러져 숨집니다. 이 광경을 목도한 사람들과 아나니아를 장사한 젊은이를 통해 이 사건을 전해 들은 이마다 성령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그들 가슴속에 숨겨진 죄악을 샅샅이 보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한편 남편 아나니아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베드로 앞에 선 사피라는 땅값 판값이 그의 전부냐는 그의 질문에 그녀의 남편 아나니아에게 보인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즉 베드로는 너희가 혹지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고 꾸짖으러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는 사람들이 발밑에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어가리라. 즉시 삽비라는 베드로 앞에서 쓰러져 숨을 끊어지고 그녀의 시신은 남편을 장사한 사람들에 의하여 매장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양심과 하나님을 속여서 그들의 이기주의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다 죽음을 당한 사건은 여러 면에서 중대한 의무와 고언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니아가 땅 판 돈 일부, 그것이 전체라며 사도들에게 바친 사실은 삽비라가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 그들 부부가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음을 말해주며 그것은 삽비라가 재산 처분에 관한 남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에 의해 묵살되었던 여인들의 인권과 사회적 권리가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다와 보선이 실질되었을 때 여성 후보는 거론조차 안 되는 등 교회 내에서 여자들의 남자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지 못했던 것이 당시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 내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의문이 제기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그것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의 예를 들어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모든 여자들이 남편과 동등한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가 삽비라와 합의해서 재산을 처분하고 그녀의 동의를 얻어 땅 판 돈 일부를 바쳤다는 사실은 남편이 아내의 허락 내지 무기를 받아야만 경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정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확인돼 신뢰가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공모하여 저지른 범죄입니다. 만약 삽비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져 올바른 믿음 위에 선 여자였다면 남편과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순조로운 초대교회 부흥성장에 제동을 거는 부끄러운 죄악을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와 죽음은 죄악을 범하는 자마다 그들에게 죄의 값인 사망의 형벌을 즉각적으로 받아야 하는가라는 학적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인데 새 신자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단의 사주를 범한 단 한 번의 범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생명을 거둬야 했을 거라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것입니다. 아울러 죄를 짓마다 그들처럼 즉석에서 죽어야만 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겠는가? 라는 심각과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초대교회에 주어진 사명과 제자들이 그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엄숙한 명령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그의 증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그 막중한 사명을 주시며 주님은 생명의 능력이 임재해야만 그들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을 명백히 하셨습니다. 그 약속된 성령을 받았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받은 사명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깨닫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받아 심한 핍박과 견디기 힘든 역경을 극복하며 복음의 빛깔을 들고 전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외되고 연약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은 성령의 능력인데 그 성령님을 속인 죄가 묵인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의 영을 거스리는 죄악은 계속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성령님은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교활하고 약하고 강한 사단의 공격 앞에 무력하게 무릎 꿇었을 것입니다. 빈약한 무기를 들고 오신 5월 지졸이 최신 장비로 무장한 정교군에게 무참히 패배하듯이 말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범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도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그의 공의를 초대교회에 확인시킴과 동시에 그들에게서 성령을 떠나게 하므로 힘없는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즉석에서 죽음의 형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만하는 죄를 짓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구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 여리고성 공격 시 하나님의 멍을 어기고 비밀리에 탈취한 물건을 그의 장막 속에 감추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것이 그의 첫 번째에다가 그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여호와의 뜻을 거역하여 살찐 양과 소를 살육하지 않고 자기 소유로 하자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셨고 그 결과 그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음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도 죄의 값은 사망인 하나님의 법칙은 만고 불멸함을 깨달을 수 있으며 아나니와 삽비아가 단 한 번의 범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발견하고 있을 것입니다. 삽비라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열심히 있는 신자로 복음 전산의 선도에서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기회를 가졌던 축복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녀가 깨끗한 양심과 굳건한 믿음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전질했다면 삽비라는 그 이름이 의미 있는 아름다운 삶의 결실을 맺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삽비라는 사단이 그녀의 가슴에 붙어넣은 헛된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인생에 부끄럽고 추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남편의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아 아나니아라 하여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지 못하고 추악한 죄인으로 죽어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게 된 한 사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대신 아합을 더욱 악하게 만든 이사벨처럼 헤롯 왕을 충돌하여 세례 요한을 죽이게 한 헤로디아처럼 악역을 담당하므로 자신과 남편을 파멸로 이끌어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된 초대교회의 오점을 남긴 부끄러운 삶을 산 것입니다. 영광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삽비라가 비참한 패배자가 된 것은 그녀가 가슴속에 침투한 사단을 몰아내지 못했음을 기억하며 늘 깨어 기도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들의 되어야 하겠습니다.